아라리아네 네가 믿음으로 항상 마음의 문을 네가 먼저 다가와야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비하여 주리라. 내가 예비하리라. 아무 염려 말라.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 염려 말라.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던져라. 문제를 던져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함으로써 살아계신 나 여호와를 너 삶에서 증거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송이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이크고 모든 게 다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과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그것을 나는 바라노라. 그것을 향해서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할렐루야. 사도행전, 기계가 고장난 관계로 더 은혜롭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행전 21장, 아직도 돌아갔습니다. 21장. 22장이네요. 22장에서 하나 돌리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1장 1절로 1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그동안의 자유자로서의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 죄인으로서 로마에 쭉 여행하며 여행이 아니라 끌려다닌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누가 이렇게 몸을 잡고 때리고 그런 거는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있지만 자유자로서 움직였다면 이제 죄인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아멘. 그 21장 이제 새로운 부분, 여기는 파트 2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파트 2. 사도행전은 다 성교행전, 성령행전, 바울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주인공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서는 우리가 어디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 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신라와 팀을 지금 누가는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붙어 있는 것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당시 의사 누가인데 그때는 의사들도 그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할렐루야. 잠깐 어디서 이게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누가가 기록한 거죠. 할렐루야. 소리 죽여놨는데 자꾸 잠시만요. 딴 소리인가 보다. 할렐루야. 소리 죄송합니다. 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통하여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입니다. 여기까지죠.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이사랴 말이 너무 없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빌립이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세계 선교를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가이사랴 중요합니다. 빌립 집사가 또 여기 뒤에 나오죠. 우리 처음 나오죠.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이 계속 오병이 할 때 빌립이 시험에 떨어졌죠. 주님이 빌립더러 할 때 빌립이 돈이 어디 있나이까 막 어쩌고저쩌고 하셨죠. 그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엄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빌립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또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 주인공이 빌립 집사가 크게 사역을 하고 먼저 사역을 하셨다. 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생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있던 날 여기서 보면 자, 모든 사역은 관계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여기도 빌립 집사를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여태까지는 지금부터는 이제 뭐예요? 제수 바울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항상 세상적으로 좀 얼굴 크게 할까요? 답답하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항상 세상 말로 형통한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다 잘 된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맨 처음에 사역이 뭐예요? 바구니에 달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 구하러 다녔더니 그런 게 뭐예요? 막 교회를 무슨 막 벌레시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한 70-80%는 막 교회 앉아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건물을 얻으러 다니는데 안 그러신 분도 좀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런 걸 원하는 그런 걸 찾으시는 식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둠을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주님의 영이 아닌 것은 다 반대기 때문에 어둠의 또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도 그 복음에 그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대 빛과 어둠은 서로 이렇게 싫어하죠. 원수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바울이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시보다 이제 계시를 계속 저희들도 환상을 또 보고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데 이제 환상을 이런 보다 항상 저도 이거를 의심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게 틀릴지도 몰라요. 제가 항상 왜냐하면 주님의 환상이 여기가 지금 네 차례의 환상을 검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반드시 또 기도하면 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완벽하고 성령님은 완벽하고 또 환상도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이나 그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내면의 의도에 따라서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오염되게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저희도 이렇게 여러 명의 교회에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해석 과정에서. 여기서도 맞습니다. 이제는 쭉 이 3절에 보면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배를 지금 계속 이쪽 지중해 밑에 에베소 그죠 지중해 그쪽으로 지금 바다 쪽으로 주로 여행을 많이 이렇게 다니죠. 옛날에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니면 차편이 없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배를 많이 이용합니다.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배를 타고 간 거죠.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두로에서 이제 배가 짐을 풀었다는 거죠. 배가 짐을 풀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간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는 시간인데 여행하는 여태까지 너무나 여행도 힘들었고 또 바울도 잠시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성경 쓰고 또 아주 1분 1초를 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자 그때 쉬는 시간에도 일주일에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찾아가 자기가 세우신 목사님들이 쭉 이제 교회를 다 세워놨으니까 거기서 7일을 머물러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한 게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을 세워주고 그 제자들이 10년 그러면 같이 이제 머물면서 서로 또 기도를 하고 그분들도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다 듣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 자,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을 받고 끌려간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사람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게 해석이 위험한 거예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으로 가고 이제 배로 돌아갔습니다. 배로 올라갔는데 또 배로 쭉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물길을 두로에서 물길을 다 이렇게 가서 돌로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또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을 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사마리아에 먼저 나가서 사마리아 큰 성에 기쁨이 있고 사도행전 잠깐 8장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 빌립과 또 에디오피아 넷이 26절 거기도 있고 그 앞에서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고 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다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때도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들을 잔멸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잔멸하는 엄청나게 핍박하는 주인공이 또 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로서. 그 다음에 끌어다가 막 사람들을 기독교 예수 주님의 사람들을 교회의 사람들을 교회를 막 끌어다가 오게 넘기면서
그 빌립 집사가 이제 4절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 이제 흩어지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핍박도 우리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이걸 통해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핍박 항상 그래서 뭐가 환경적으로 너무 좀 힘들 때는 뭐가 좀 잘못 가고 있나 뭐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드는데 여기 그 핍박을 받는 거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자, 그 빌립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이르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온 유대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면서 강력하게 예루살렘 쪽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면서 이제 유대가 예루살렘이죠. 쭉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방이라고 이렇게 혼혈이들이 많고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의 그 뭐랄까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가.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에서 많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 이렇게 마술사들도 다 성령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예루살렘 그 광야에 확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졌어요. 축지법이 여기 사용됐다고 또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빌립 집사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빌립 사마리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그 역사에 보면 일찍 지금도 에디오피아 종교회가 굉장히 유적도 많고 반 이상이 일단 뭐 완전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도 있고 그 가톨릭 그런 게 종교회식으로 일찍 복음화가 됐습니다. 사마리아 그 이전에 또 역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하여튼 마지막엔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게 얘기 전한 그 빌립 집사가 이제 처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 집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크게 전해가지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그 딸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간 거죠. 다 예언자다. 그 다음에 여러 날 있더니 산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 내려와. 여기서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통전적으로 연결이 되고 요거는 누가는 시간별로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일반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흉년이 들었다. 거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강력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가보라는 선지자죠. 한 번밖에 안 이름이 여기서 한번 나왔지만 나왔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죠.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책에 굉장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바울에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로 바울에게 예언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려왔겠죠. 11장 우리에게 와서 여기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라는 뜻입니다. 누가와 다 우리. 바울의 띠를 가져가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 수족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수족을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한 이런 우리 바울 팀에게 이렇게 아가보가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주셨죠. 몸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끈을 묶어가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간다. 고난받고 잘못 죽는다.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예루살렘에서 가서 결국 로마로 끌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 쓰고 안디옥 교회를 쓰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그 반은 뭐예요? 그 유대주의가 와서 선민주의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반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파들에 가까운 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하는 거. 죽이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내들인 법 해정에서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장이 계속 이분이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채찍질하고 때리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형법을 뭐랄까 그 감옥에 가고 큰 그걸 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이때 사용되는 거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재판으로 재판만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계속 재판 받다 이제 로마로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이죠. 10년 이제 바울의 10년 그 전 사역이 바울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뭐 강주리로 달아내리고 이리저리 해서 교회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10년 후 10년 3차 전도여행이 끝난 10년 후는 이제는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로 가서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왕족들한테도 복음을 다 전했죠. 그 왕족들도 있었고 그 황제도 복음을 전함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세상 복을 누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 형통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복과 이 기복주의에 너무 세상에 또 하나님이 또 먹고 살 때 그런 것도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지만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헌신적이지만 자기의 부르심의 상, 이 세상 것이 그냥 진짜 똥처럼 여겼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세상 걸 다 가졌었던 분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이렇게 최고의 뭐 배운 것도 많고 가문도 엄청 좋았고 열심히였고 그렇지만 하늘의 삼청천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거는 그냥 장부상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천국에 비하면 똥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변같이 여기라 그랬죠. 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분변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들 좀 이렇게 그런 분들도 보면 인문주의가 너무 화려합니다. 인문주의 요새 자유주의 신앙 미국에서 공부했다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그 도월 김용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인문주의 공부 안 해본 게 없고 그런 분들 그러면 지금 그분들도 이런 성경을 또 이용합니다. 성경을 또 강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를 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마트마 간디 이런 분들도 마태복음 8장 산상수훈을 다 이용하고 공산주의에서도 이거를 십계명을 다 이용한다고 배웠어요. 들었어요. 보니까 저도 북한의 김일성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자기가 쏙 올라간 거예요. 그걸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 사상에도 그 깊이 파보면 그래요. 너무 깊이 팔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으로 존중하고 그분이 멋지더라. 진짜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은 그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멋지다, 위대하다, 진짜 찬양받을 만하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옆집 아저씨로 멋지다 멋지다. 그건 어떻게 생각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우리 예언을 또 잘 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도 가짜가 더 많더라. 저도 하기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가 더 많기는 많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깊이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은 깊이 기도 중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홍복자 강사님 굉장히 진짜 너무나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심했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일어나라 하나님이 막 우렁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뭐 암이 막 전이가 몇 군데 돼서 안 된다고 근데 걸어 다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지으신 지가 어찌 말했으면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다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에게 편지가 뭐예요? 말하는 거죠. 수신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살아있게 실제로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서 성경으로 검증되는 안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바깥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세미하게 보통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바깥으로 막 수시로 일생에 몇 번밖에 몇 번 이하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고 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친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은 결박을 당해서 간다는 것이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음성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갈 때마다 어떻게 증거한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테스트모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님은 그냥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가 주님 앞에 다 가까이 깊이 나아가면 날수록 지금은 수건을 쓴 듯이 구약 신자들은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게 수건 쓰면 막 보일 듯 말 듯 열이 이렇게 약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수건 쓴 것처럼 하지만 지금 신약은 이 수건을 다 벗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구체적 근데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영에 갖다가 우리 심령 영적인 것에 갖다 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다 지금. 영이 실체입니다. 육체는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20장 22절에 처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게 증거하여 각 성에서 각각 성 최소한 2개 이상의 성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로의 제자들. 두로의 제자들이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21장 4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린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기다린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끌어내는 거죠. 결국은 할례파들이. 그렇게 두 번째 말했죠. 그 다음 본인에게 말했고, 두로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빌립의 딸, 21장, 빌립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에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빌립의 집에 가게 한 거예요. 7 집사 중. 잘 알잖아요. 또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또 사도로서 직접은 안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도였죠. 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예요?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안디옥에 흉년을 예언한 아가보라는 그 대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직접 얘기했죠. 이렇게 될 것이다. 바울의 그 임자 소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될 것이다. 묶임을 받는 거를 실제 띠 임자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예언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그릇이다. 해석을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두로의 제자들은 반대로 해석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사람에게 유익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로마나 스페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소아시아나 그 유대라 이런 데는 사마리아.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넓혀주는 거죠.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잡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예언은 하나님의 입인데, 자, 예언을 하려면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않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나 아니면 그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탄의 보이싱 피싱이 많아요. 보이스 피싱. 오늘 말이 참 잘 되네요. 보이스 피싱. 왜냐면 좋은 거는 방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걸 틀어가지고 잘못 인도하려는 그것도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의 확인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4단계로 확인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가니까 너에게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면 겁이 나요, 안 나요? 미리 알고 가면 괜찮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면은 내가 힘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 내가 지금 너 진짜 엄청 힘들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놀라지 않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 위험한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의 확인을 해야 되고 성경의 확인을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 통전적인 하나님의 뜻, 이게 다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구를 해치라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궁중에서는 옛날에 보면은 점쟁이들은 뭐예요? 꼭 그 궁중 후궁들 암투할 때 막 뭘 갖다다가 저주를 하고 일본에도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진짜 죽는데요. 막 그 사람을 밀집으로 만들어서 저주를 하고 어디에다 땅에다 묻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그 영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마귀의 공동 피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 여러 명이서 항상 우리도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정확하더라고요. 저거. 본인이 또 모릅니다. 내가 이게 정확한지 솔직히 모릅니다. 결론이 그대로 나오는 게 계속 조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한 것이.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확인 필요하다. 믿음이 깊고 진짜 신실한 우리가 알죠. 그런 분들의 아무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의 확인에 필요하다. 공동체에. 오늘 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의 영이 또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영을 강력히 부르줘요. 그리고 예언의 영은 이번에도 배웠는데 예언의 영을 저도 예언의 영이 있었는데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더 연구를 하고 더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그게 예언이 분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 성경이 뭐예요?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쉽게 들어요. 성경 말씀으로든 반드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확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에 공동체의 확인가 필요하고 예언하는 고전 14장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언을 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 틀리게 하는 이 사람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언을 막 절절절절 한다. 자기는 입만 열면 예언이 나오는데 근데 반대야. 다 처음에 아무 어머 진짜 그래. 우리는 아우 저의 만분의 일도 안 되더라고 솔직하게 말해. 아니 저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 같이 모든 사람 다 예언의 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은 성경의 이걸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해석할 때 내면의 동기 봤죠. 우리가 두로의 제자들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지라도 가는 거지. 인간의 유익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육신이 편하는 것이 그 예언의 목적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그 내면의 동기를 잘 봐야 되고 육신의 정욕으로 아니면 그 편하는 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두려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너무 좀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10년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10년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즌이었고 우리 인생의 시즌도 다르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아기를 키울 때가 있고 뭐 또 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또 뭐 대학에 보낼 때가 있고 시집장가 보낼 때가 있고 노년기에 주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즌에 따라 그 계절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항상 나는 죽으나 사나 이거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년에는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잡히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에요. 잡혀야만 로마에 갈 수가 있어. 로마의 왕실들 그 감옥에 가야지 전도가 되고 왕실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중간중간 재판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역의 또 시즌도 다르다. 지금 저의 사진은 저를 채우는 시즌인데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좀 섬기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그동안에 너무 쪼달리니까 저 채우기도 바빠거든요. 조금 이제 아직 자립이 좀 돼. 이제 저 차고 넘쳐야지 섬깁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 조금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도 밥 먹을 게 없어. 내 밥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일단 나도 최소한으로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최소한의 그 어느 정도 조금 채워줘야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나 먼저 세워줘야 돼 한마디로. 나 먼저 주님의 은혜를 차고 넘쳐야지. 남은 어저께도 우리 그래. 남은 내가 어떤 분은 자기는 안 채우고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자기는 안 채우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아닙니다. 나 먼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세워주는 것 같아도 이분들은 나에게 만일에 어떤 맡겨주는 영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처음엔 조금 서요. 근데 나중에 끝까지 자립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뭐 멈춘다거나 그렇게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그럼 나는 내 속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도 한 사람이 신실하게 세워지면은 그 가정이 다 풀리는데 내 것 체험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나누기만 은혜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내 거 먼저 채워야 돼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기 전에 나를 사역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나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케어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차고 넘쳐야 되지 계속 빼기만 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죽으면 다 죽어요. 한마디로 솔직하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 가장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은 한국 왕이신 한국도 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또 사도행전 21장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에 대해서 주님 나누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뜻을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 사역의 시즌과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 갈바를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 예언의 은사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며 성경 말씀에 우선 제재를 받으며 공동체의 또 확인과 1차, 2차, 3차, 4차 계속 그 확인과 해석을 정확한 또 해석을 받고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더 중요하고 정확한 성령의 사람들의 내가 그 제재를 받고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면 반드시 순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삶에 강력하게 인도하실 성령님께 온전히 내 말씀과 성령님께 통치권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단기도 하시면서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통치권을 드립니다. 나의 보좌가 되시옵소서. 그럴 때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늘리듯이 나의 그 생수가 나의 삶을 온 삶을 적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주님, 예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정확한 예언의 영을 가진 분에게 여러 또 교회에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 후에 예배 후에 또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만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었습니다. 주기도문 감사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강력한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의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계가 고장나서 오후에 웬만하면 들어와 주세요. 오후에 에스겔서 너무 재밌습니다. 에스겔서 시작합니다.